읽겠습니다. 제가 계속 일본 선교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자꾸 전체가 보여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멀리도 보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확정이 되거든요. 아, 세계복음화 한 나라 이렇게 하면 살리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그 시작이 뭐냐? 선교사와 목회자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고 살아나면 되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죠. 선교지 현장 가서 하는데 선교사가 힘이 빠져 있어. 목회자가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없어요. 중직자와 또 중독자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못 바꿔줘. 제가 보니까 중독자의 영적 상태와 미자립되어진 영적 상태 근본이 제가 같더라고요. 근본이 같아요. 근데 내가 살아난 적이 없어. 목회자가 살아난 적이 없다니까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다락방 메시지 아는데 실제로 적용하면 못 살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아침을 맞이한 적이 없어. 근데 낮 시간이 옵니까? 나에게 하나님 7포인트의 제자가 안 왔다는 것은 나에게 아침 시간이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바울 같은 제자를 아나니아에게 붙이냐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붙여줄 만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자꾸 응답부터 받으려고 해요. 응답부터 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동기라니까. 전부 360일이야 덮어쓰고. 다락방 전도 운동도 이렇게 응답, 내가 더 잘못된 동기 가지고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한 선교사, 한 목회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현지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 이게 집중일 수 있고 본부 전체와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사도행전의 그 시간표, 전도운동의 시간표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여지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사단이 선교 현지에 여론을 가지고 이런 한 사람,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질 개인의 영적 상태 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되니까 전부 여론으로 말로 다 꼬아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간질 시켜놨다니까. 서로를 원네스 다 깨놨다니까. 그게 보이시더라고. 그러면서요 이 흐름을 타는 교회에 통해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결국에는 내 업을 통하여 6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성취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이 되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문을 여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본 현장 보면서요 하나님이 자꾸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신다니까. 이게 안 보이지면 여러분 여유가 없어져요. 내가 한 사람 개인을 놓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중독자 사역을 하는데 미션홈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사역자가 내 안에 여유가 없어. 중독자의 겉모습만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잔소리가 나가죠. 그러면요 이런 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서는요, 그 거부가 돼. 반항이 돼. 이 사람을 끌어갈 수가 없는 거야. 뭔가 나에게, 사역자에게 편안함과 여유와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느껴져야 되거든. 그러잖아요. 제가 사역자 목회자인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막 징그러워. 부담스러워. 뭔가 모르게 목사님이 좁아. 이야기하면은 자기 틀을 가지고 막 나를 여기다 가두려고 해. 여러분 자꾸 만나고 싶어요? 나는 이게 아닌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안 통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되는데 보는 문제가 똑같아. 답도 똑같아. 한 개인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중독자 한 사람이 왔을 때 볼 때 같은 말이 돼야 되잖아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보고 통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살리느냐. 목사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현장에, 그 나라에 세워져야 된다.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30년 전도운동, 35년의 전도운동의 흐름이 일본 현장 가가지고 계속 가면서 제가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돌아요, 이렇게. 한 개인의 선교사님 보고 나라가 보여지고 전체를 보고, 이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나오냐면은 이 욥,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세워진 망대. 어떤 망대냐? 저는 3장, 4장 보면서요, 굉장히 이 친구들이 욥을 보고요, 한 주간 동안 말을 못 하잖아. 욥의 상태를 보고 할 말을 못 해,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잘 몰라요. 그런데 대화하잖아요. 뒤에 가서 성도들하고 대화해봐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대화 나누잖아요.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오늘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 안에 세워진 망대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이, 제가 항상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앞에 가서 증인으로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을 보내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떠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변상태 목사님이랑 일본 여정이 필리핀 갔다가 일본 들어갔다가 미국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왔어. 시차 적응이 안 됐어. 다니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몽유병 걸려서 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상태가. 여러분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진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냐고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된 인간이었다는 거.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의 모습.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공중것에 내 생각도 마음도 사단, 귀신, 악령이 잡혀서 사는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삶. 그 에베소서 2장이 불신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느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장 보면서 욥의 친구들 안에는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욥의 친구들의 망대로는요, 뭐가 세워져 있다고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대만 사람인데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누가 내게 말하면 너는 지금까지 실증 냈냐? 참고 말할 줄 아니고 훈계하면서 늘어진 자 강하게 하고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지 않았냐? 근데 이제 네가 그런 이제 도움을 받은 상태가 되지 않았냐?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동방의 의인으로서 이랬지만 너가 지금 처한 입장, 네가 전 일생을 다해서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러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고, 몸에 질병이 생겨지고, 종기로 다 박박 긁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못 알아봤다 그러잖아요. 멀리서 보는데. 7절 봐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뭐라고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무슨 이야기요? 네가 이렇게 정죄받고 당한 결과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 이야기 했지만 사람들이요 이렇게요 확정적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 그죠? 이럴 것이다. 단정지어. 사람을 가지고요. 어떤 내 안에 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주의? 사상 있잖아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게 주의잖아요. 앞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야기 하잖아요. 박애주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 복음을 제한시킨다 이 말이야. 뭐 가지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가지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볼 때 그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확정적으로 딱 표결해놓고 단정 지어놓고 너는 이러니까 이럴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 제한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보혜사, 변호사가 아니야. 검사로서 법 조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들이대면서 오늘 여부로 하여금 정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탈달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냐? 내가 정말 죽었다 살아난 자, 여러분 중독자 한 사람, 영적 문제 정말 심각한 사람들 보면서요. 그 사람 상태하고 내 영적 상태가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적 사망 상태,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쥐어져 있다니까. 사람이 문제 사건만 오면은 확정적 편견을 가지고 이 틀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정죄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할 뿐이지 살릴 수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의롭게 되겠느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느냐.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자신을 못 봤다는 말이에요. 욥을 정죄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 없다니까. 내 상태를 실제로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욥은 욥기서 19장 2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여러분, 구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인간이 자꾸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 창세기에 원죄 지어놓고. 그 종교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해가 안 돼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가죽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치르라고 했잖아. 역청을 치르니까 바닷물 또 염분이 배가 썩는 거야. 그런데 그 위에다 뭘 바르라고? 배 위에다가 역청을 바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오기 전에 뭐 개가 똥 싸놓은 거, 더러운 거, 사람이 막 오물 쓰레기들 다 있어도 눈이 다 덮어버리면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찌어 입혀야 된다니까. 그 상태를 보면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서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리는 것도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듣긴 들어요. 보고 있어. 마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권사님 찾으시니까.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마가복음 8장 맞아요? 예? 적어놓기를 제가 아마 8장이라고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인가? 잠깐만요. 네, 13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우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3장에 무엇을 사랑해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해서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사탄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정말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 정말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길가일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 이게 포럼을 하니까 목사님들, 성사님들 포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포럼 메시지 듣고 나서 들은 거 포럼 하잖아요. 들었는데 들은 게 아니야. 알겠어요? 예배 여러분 드리는데 오늘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라니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마가복음 8장에는 그러죠. 길가를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다 그랬어요. 말씀 안 들리잖아요. 메신저가 이상하게 보여. 오늘 엘리바스처럼 정죄해놓고 메신저 봐보세요. 은혜가 된가?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쳐다도 보기 싫은데 들려요? 안 들려. 절대로.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 마음에 복음의 말씀 절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돌짝밭, 가시밭. 잠시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근데 뿌리를 못 내려. 기쁘죠. 발견되어지면 근본 알고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뿌리를 못 내려. 언제? 환난 오고 박해 오고 시험거리가 왔을 때. 이게 너무 접니까? 저 그랬어요. 유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고 제가 조목사님 만난 거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후회되는 거는 조목사님 늦게 만난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도는 실제로 응답받은 증인으로 실제로 보여주니까, 함께 하면서 공생의 기간에 합숙했던 것처럼 함께 보여주니까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였어요. 나는 지금 시간표가 나에게 딱 맞는 시간표 같다. 왜냐면은 이방 여인, 가나안 땅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쳐다도 안 봤어요. 내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 왔지 이방인한테는 안 왔다 그러면서 걔들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이 사람 자존심 완전 상하게 하셨어.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방 여인한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되게 차갑게 거절하듯이 내치듯이 하셨더라고. 근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쳐다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달을 쳐다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손가락을 쳐다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그 외의 것을 본다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나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조 목사님이 그런 일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요. 이 새끼가 과연 같이 전도운동 할 인간이 맞는가 확인해 본다니까? 아마 전 걸렸을 거예요. 내가 그 상태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 돌짝밭, 가시밭,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가시밭이 뭐예요? 시련, 재리의 유혹, 인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혔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못 내려. 말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사단이 알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100배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돼.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되어 있는 내 상태 속에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대언해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온다니까요. 3번, 4번 말씀 듣는데 마른 뼈가 영적인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 있어. 영적으로 자고 있어. 살아난 적이 없어. 여러분 안에 7포인트 오기 전까지는 아직 내가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낮 시간 우리가 낮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 여정의 길을 통하여서 이 망대가 세워지고, 이게 망대죠.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낮에 맞이할 수 있다니까. 사울 왕이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어. 사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 군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라고 하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남겨놨어. 그리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서 나가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울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5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히든 타임을 준비하는 시간, 아침 시간. 그래서 한 개인이 정말 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 바울이 13년, 14년 히든 타임을 가졌다 그러죠. 모세는 40년, 요셉은 감옥에 13년의 히든 타임을 가졌다니까. 빨리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게이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십자가 통과해야 된다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 이 아침 시간을, 영적인 아침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어. 영적으로 죽어 있어. 살아난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 있는 자를 보고. 낮 시간 여정을 걸어가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한 개인, 한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 한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전도문을, 선교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현장에 237, 5천 종족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운다니까요. 이 여정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정 속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실제로 이 응답을 받고 있느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진 사람이 맞이하는 것이 밤 시간이라니까요. 이정표 남기게 돼요.
결국에 욥의 친구들 같은 망대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중독자 살릴 수 없어. 절대로 살릴 수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1,000망대 세웠잖아요. 헤브론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통합왕이 처음으로 됐어요. 이런 축복도 주십니다. 많은 시편을 남기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살해서 죽죠? 나중에 귀신 들려서 접신한 여인을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이야기했어요. 이 사울의 흐름 속에 있었던 후대는 다 망했잖아요. 어떤 이정표, 어떤 작품을 저와 여러분이 남길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이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 욥기 4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화 속 우리 실제로는 복음을 못 누릴 수도 있다. 뭘 가지고? 나의 확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침 맞이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아침이잖아요. 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침이야. 아침 시간을 맞이해야지. 아침을 깨워야지 낮이 오는 거 아니야. 낮 시간. 만남의 축복. 7포인트, 7명의 준비된 사람. 포인트. 남은 자에서 대류를 수축하는 데까지. 7사람을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난다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제자. 그러기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은 한 팀 교회. 저도 선교하면서도 팀 구성이 정말 중요하더라고. 사람, 장소, 일을 놓고 성령인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놓고도 목회자, 선교사와 진짜 원네스 되도록 이 일을 놓고 내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고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한 팀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한 팀 되는 걸 사단이 싫어한다니까. 이 흐름의 여정 속에 나는 얼마만큼 관여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에 예수님이 하셨고 바울이 했고 초대교회가 했었던 그 전도의 운동의 이정표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광교회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 1월달 집중훈련 다녀오면서 일본에 다리 밑에 거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왕같이 존귀하게 여겼다니까. 양자로 삼으셨다니까 나를. 다 숨은 부하로 보이더라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을세. 이게 무슨 내가 잘해서 한 겁니까? 내가 정말 가치 없고 내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지 이게 무슨 내 자랑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 이름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축복을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또 가문 가정 살리는 또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바스의 또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내 안에 엘리바스가 있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숨은 사울 같은 내 안에 사람을 정죄하고 살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오늘도 발견하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며 성경적 전도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이 응답받는 그 축복 속에 들어있음을 알고 하나님 최고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문 가정 살리는 캠프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